아,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9월 달 되면서 볕이 아주 뜨겁게 쬐면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달이 잘 익게 하려고 이렇게 볕이 아주 뜨겁네, 쨍쨍 쬐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벼가 익어가는 그때에 이 햇볕이 쨍쨍 내려 쬐면은 아주 튼실하게 그 알곡이 들어찬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시련, 핍박, 시험,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참 싫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잘 박혀서 생수를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시련이, 시험이, 핍박이, 환난이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좋은 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인생 그 자체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입니다. 고난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아울러 5만 가지 생각이 그 짤막한 순간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순간 1, 2분 사이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래요. 인생에 지나간 모든 날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까 뭐 등등의 생각들이 그 짧은 1, 2분 생각에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5만 가지가 참 그렇게 많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 중에 벌써 다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라는 거죠. 5만 가지.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다,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흘러내려가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짠 바닷가에 바닷물로 들어가서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지느러미질을 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이 시련과 고난 또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더욱더 충실하게 익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결론으로 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다른 성경 말씀이 많이 필요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특별히 우리 성도가 이해하려고 하면 세 가지 다른 곳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는 고난의 시간도 형통의 시간도 있다. 그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을 더욱더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도 또 이렇게 어려운 날도 고난의 날도 허락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먼저 무슨 생각을 이런 고난을 만날 때 먼저
주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것도 또한 지나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더라.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게 하시는 더 좋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한 훌륭한 아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고난, 시련, 시험 이런 것을 당할 때 가져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좀 난제가 있습니다. 뭐 설교를 듣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큰 난해한 부분이 아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고민을 하면 이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해야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이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모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 한글말에는 세 가지로 그걸 번역이 됐는데, 이 본래 본문에는 그 헬라어 본문에는 페이라스모스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련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시험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유혹, temptation, 그러니까 trial, test, temptation, 적어도 영어 성경에도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됐고, 우리 한글에는 그냥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고 안 하고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래 헬라어에 이 헬라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개념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아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정말 그 사랑의 종류도 뭐 스톨게 뭐 이렇게 한 4-5가지가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 시험에 대해서 쓸 때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썼습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트라이얼, 테스트,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단어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그 텐타치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라틴어 불게이트판에서 번역한 킹제임스 번역판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런데 이것을 RSV라고 하는 그 Revised Standard Version, 이 본래 헬라어에서 곧장 영어로 번역한 그 번역판에는 똑같이 테스트, 또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세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킹제임스 번역판이 영어 번역판은 제일 처음인데, 그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냥 temptation이라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를 갖다가 유혹을 만나거든, 유혹을 당하거든, 그 모든 믿음의 유혹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유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SV 그 헬라어 본문에서 그 의미를 새겨서 영어로 번역한 그것에는 다르게 세 단어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이라고 하는, 또는 시련이라고, 우리나라 말도 시험 그럴 때 유혹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고 테스트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고, 또 시련과 같은 그런 시험, 환난 같은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말도 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서 이 헬라 단어와 많이 우리나라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적어도
여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와 그리고 그 시험이 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이 영어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잘 그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것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 이그제미네이션과 같은 것이 테스트죠. 그래서 한 학기 공부를 잘했는가? 그래서 이 아이가 유급되지 않고 한 학년 더 올라갈 수 있는가? 또 어느 학교에 입학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맞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시험에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에 섰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나온 것이죠. 이것에 통과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야 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그죠? 아브라함에 대하여 완전 신앙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그에게 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신앙의 단계를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잘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련. 이것은 고난,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나와는 어쩌면 상관없는 물론 유혹을 받아서 내가 잘못해서 그 유혹 가운데 빠져나가 타락 속에서 오는 시련도 많이 있지만 그럼 물론 그것은 신앙 안에서의 시련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아프다든가 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내 이웃에게 문제가 있다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든가 특별히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님처럼 신앙의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방인들 중에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것들을 바로 트라이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살려고 하면 주님의 자녀들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면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하면서 막 이리 쏠려다니고 저로 쏠려다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유혹과 방탕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살면 이런 시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만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 지키는 것도 시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며 헌금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련이 하나님의 자녀로 익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없지 않는 반드시 있는 그런 것인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 그러한 시련들이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나오는 두 번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의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보면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내 개인적인 그런 것에 상관없이 닥쳐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2절에 가서는 그것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트라이얼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너의 믿음의 이 테스트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또는 조금 믿음에 적은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장로님의 그 정의에 의하면 모든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의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련을 우리는 어떤 단계로 봐야 되냐면 어떤 종류의 나로부터 출발했던가 남에게서부터 또는 환경으로부터 출발되었던가 상관없이 이런 모든 시련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또는 또 시험을 또 당하면 뭐 이럴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 13절부터 나온 말씀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유혹, 미혹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나쁜 길로 결론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 숨은 뜻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했을 때 그때 유혹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엔 temptation입니다. 그거를 시험하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와서 시험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걸어 넘겨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치 못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유혹을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유혹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 넘기셨어요? 그걸 시험으로 알고 그렇죠? 시련으로 알고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는 테스트가 되어서 그거를 잘 넘겨 주님의 귀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는 메시아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든 것의 결론이 벌써 나는데요. 그것이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련이라고 시험이라고 그렇게 헬라어에 이야기한 것은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익어가는 신앙에 나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벌써부터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각 종류의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시험의 종류들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테스트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그런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냐? 또는 이것이 시련이냐? 나와는 상관없이 밖에서 오는 것이냐? 또 더 나가서 이것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냐? 내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이면 그 지금의 신앙의 상태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에게 예라고 대답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그런 답안지를 써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죠.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에 그 마지막 답안지가 뭐가 돼야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를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의 합격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합격, 합격밖에 없습니다. 몇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 불신앙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들은 테스트를 받을 때 다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깊게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트라이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것이 나로부터 생겼으면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깥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맡기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가 참 이런 지혜를 참 배워야 돼요.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하며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데 걱정한다고 풀릴 것 같으면 뭐 어떤 분이 걱정의 종류를 다 써봤답니다. 그랬는데 거의 80, 90%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거 10%,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주 문제가 간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가 그렇게 80대 20으로 나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 이 시련을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씀을 먼저 우리는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요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믿는 사람이라도 뭐 요 정도까지는 되겠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당신이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어떤 영적인 침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돼, 안 돼. 이 마음 가운데 좀 미심적인 것이 있으면 그 모든 모양이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 나는 술을 전혀 입에 안 답니다. 예.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영혼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님처럼 나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이 목사가 저래 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면 이것 때문이라도 나는 그 악의 모양 그 조금 모양이 있더라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들의 신앙이 상당히 쉽습니다. 이럴까 저럴까라고 할 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그것이 테스트이든 간에, 그것이 시련이든 간에, 그것이 유혹이라든 간에, 똑같이 공통적인 그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시험이냐, 시련이냐, 유혹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가르는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그것이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시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믿음을 갖느냐 불신앙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시금석은 말씀에서부터 찾아보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거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시험의 종류를 잘 계산을 해보고 또 셈해보고 또는 이렇게 지혜롭게 다 분별해서 찾아내는 것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답안지를 써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답안지를 써 내려가면 되는 거죠. 유혹은 말씀으로 정말 내 자신을 단돌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서가지고 물리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업을 찾습니다. A라고 하는 직업, B라고 하는 직업이 나왔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많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B라고 하는 직업은 많이 돈을 벌 수 없는데 A라고 하는 직업은 뭐냐면 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을 돕는 일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주일도 지킬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으로 된 사람들에게는요, 그걸 결정할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잠깐 사이에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뭘 택합니까? B라고 하는 직업을 택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A라고 하는 것, 이거를 그렇게 택해서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많이 해서 주님의 교회를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돕고, 뭐, 이따위 쓸데없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그게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그것의 시금석이 되어서 평가하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 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시련에 빠지고, 그래서 주님의 테스트에 늘 낙방하고, 그렇게 모자라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시련을 당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면서 당신은 늘 정말 엄청난 일들을 벌이시면서 많은 정말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등등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할 그때도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일 그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시면서 의연하게 사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본래 그렇게 시작된 이 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로 전체적인 야고보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쓰신 이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 성경의 테스트로 번역이 되든 트라이로 번역이 되든 템프테이션으로 번역이 되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시련이라고 또는 시험이라고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든 간에 그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출발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유혹이요 시련이요 시험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바로 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주느냐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곳으로 나가게끔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내가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 약주의 이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술을 자꾸만 마셔요. 술만 마시면 실수를 해요. 또 그냥 술만 마시면 그냥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또 속병도 생겨서 막 이 위장도 또 대장도 다 나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게 무슨 시련이야 그게.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 그거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참,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그 술 때문에 장기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 알코올을 끊게 해주세요. 알코올을 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장이 탈이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더 술 마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시련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그 가운데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더 좋은 신앙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하여 그런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좀 고차원적인 시련에 봉착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저급한 것에 시련에 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련에 자꾸만 우리는 통과하면서 인내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에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곳에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그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있는가? 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금석 삼아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는가? 그래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까지 나가야 되냐면요, 내가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시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내 삶을 브레이크 걸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시련은 정말 큰 축복이라니까요. 어떤 믿는 사람이 잘 나갑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예. 성도들 알기를 자기 발에 이 때만큼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가운데 내쳐져서 들에 정말 이슬을 맞고 살아가는 그런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노숙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인 거야. 예. 우리로 바르게 신앙 안에서 참 인생답게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시련이 없다고 하면 시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어서 내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서 100점 신앙이 돼서 시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아들로 치부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는 참 그 시련과 시험, 환난, 어려움 등을 참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련과 환난이 있는데 그 시련, 환난, 핍박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 베이라스모스는 시련도 되고 시험도 되고 유혹도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근본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나는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안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련에 이 시험에 이 유혹의 기간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안에 서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말씀 안에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